이번 주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럼 신비주의가 뭔지 좀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신비체험 뭐 이런 거.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어떤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또 굉장히 세게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예전에 한때 한국에서는 마치 한국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 성령 은사운동 이런 것이 전국을 휩쓸면서 모든 교회에 가면은 그런 신비운동, 방언, 치유, 뭐 그런 은사운동 이런 것들을 계속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그때와 초등학생 뭐 이럴 때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런 기도원에 같이 가본 적이 있거든요. 기도원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선은 뭐 기도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기도를 안 해요. 막 방방 뛰고 막 이상한 말로 샬라샬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뒤집히고 부르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어떤 기도원들을 가보면은 찬양들을 무한재생 똑같은 찬양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때 제가 갔을 때 들었던 거는 나의 등 뒤에서 그거 혹시 뭘 아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거를 계속 진짜 시작 계속 이러면서 계속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막 정신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별의별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죠. 이제 막 그러면서 사람들 뒤집히고 막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구르고 막 알랄랄랄라 거리고 딱딱딱딱 거리고 막 별의별 이상한 소리가 다 들려요. 마치 그래야지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다라고 했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건 어떤 한 신비주의의 일면입니다. 기독교에도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이제 또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오순절 계통으로 해갖고 많은 은사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은 더 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카톨릭에서는 특히 필리핀 같은 데는 이제 뭐 다띵단이라든지 엘샤다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다 샬롬이나 다 그런 단체들이에요. 카톨릭인데 은사주의 하는 카톨릭 단체들. 저번에 정부가 그러더라고.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저기 알라방 쪽에 진짜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다띵단이거든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은사 받겠다고 신비 체험하겠다고 그렇게 다들 모여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신비주의는 뭔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에 그냥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잘못된 영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신비주의라고 할 때 모든 신비는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비다, 기적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신비라고 그러고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것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아니면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비라고 해요. 그럼 모든 신비는 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야 되냐? 이 세상에 기적이라는 건 없다, 신비라는 건 없다라고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고요. 성경에는 많은 신비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신비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도 신비예요. 삼위일체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삼위일체가 뭘까요? 하나님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분이 또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셋인데 하나래. 하나인데 셋이고.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인데 세 개야. 근데 세 개가 하나야.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해 보려고 역사 이래로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토론들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머리로 한번 어떻게든지 알아내보자. 이거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해보자라고 수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결국 다 실패했어.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것부터가 신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런 말 아나 모르겠네. 우선 뭐 전지하다는 말이 뭔지 알죠?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든 다 알아요. 그리고 편지하다 그래요. 어디든지 다 계셔요. 그리고 전능하다 그래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냥 대충 생각 안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지라고 하면은 모든 걸 다 안다. 그쵸? 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왜냐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것도 지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내가 뭔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그것도 그건 뭔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언어로도 표현이 안 돼요.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랑 너무 다르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뭐냐? 지금 여기에도 계신데 다른 데도 계시면서 오늘에도 계신데 어제도 계시고 내일에도 계시고 막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하나님 뭐 100만 분도 아니고 그쵸? 이해가 안 되잖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딱 일직선으로 된 이 시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자로밖에 못 나가요. 하나님은 이게 다 그냥 오늘이래요.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다 있어. 그러면서 그걸 다 초월해. 이해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신비해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나중에 포기했어요. 근데 잘 알고 보니까 포기한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것도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요. 그래서 신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 그렇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물 위를 걸어요. 가능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뭐 이렇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뭐 가능할 수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설마 그러진 않았겠잖아요. 그쵸?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많이 남았고. 그쵸? 그러면은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특히 유럽에서 우리가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인간 중심의 사고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을 제껴주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우리의 이성이 최고인 것을 여기면서 살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무슨 작업을 했냐? 비신화화라는 작업을 했어요. 그건 뭐냐? 성경에 있는 모든 신화, 모든 기적, 모든 신비를 다 제거하자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안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보자.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만들어낸 소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을 건넌 홍해를 건넌 이제 장면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역사적인 기록은 분명히 있는데 했다라고 하는데 바다를 가르고 간다라는 거는 상식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를 가가지고 엄청 돌아다녀 본 거야. 엄청 돌아다녀 봤더니 저 위쪽에 되게 얕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걔가 물이 빠지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땅이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아, 이걸 보고 바다가 갈라졌다 그랬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애국 사람들은, 애국 군대는 쫓아오다가 다 빠져 죽었어요. 코 박고 죽었나? 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얘네들 자기가 그냥 지가 알아서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들을 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이게 어떻게 무너진 거냐? 하나님이 그냥 돌라 그랬잖아. 빙빙 돌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막 돌다 보니까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그 집안 약해져가지고 무너졌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명동 같은데 건물 맨날 무너지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 빙빙 돌다 보니까 이 발사국의 이 주파수와 그 벽돌의 주파수가 공명을 일으켜서 무너졌다. 만약 그렇게 무너졌다면 정말 기적이죠, 그렇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왜? 뭔가 어떻게든지 모든 신화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슨 작업이 있었냐?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말고 역사적으로 인간 예수를 한번 찾아보자. 모든 기적들 다 제외하고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결국 그 결과로 그 서양 유럽의 기독교는 완전 몰락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기독교를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신화를 아니면 이 기적이라는 것을, 신비를 있다고 인정을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신비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너무나 큰 신비예요. 가장 큰 기적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잣대로 우리를 딱 하면은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조그만 죄도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는 모두 다 죄를 범했다고 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다 용서시키고 구원했다. 이거는 정말로 큰 기적입니다. 큰 신비예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화 자체를, 신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신비주의라는 건 뭐냐? 이 신비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아예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 현상을 부인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음을 믿지만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적 기준이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 운동은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신비와 신비주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신비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비주의는 이 신비가 다다라고 할 때는 신비주의.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신비주의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누가 만들어낸 거냐? 신비주의의 근원은 창세기 3장 이제 5절에 나옵니다. 뱀이 인간을 속이면서 뭐라 그랬냐?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뭐 그 전에 눈이 어두웠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잘 봤어요. 근데 갑자기 뭐 눈이 밝아지면 갑자기 시력이 뭐 6.0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력이 막 좋아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인간의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 약속입니다. 지금 너가 하나님이 널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네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보는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걸 사단이 약속을 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했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했다. 그리고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단이 약속을 했어요. 그게 신비주의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고,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가인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문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문명을 막 만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한번 싹 쓸어버리죠. 그 다음부터 다시 노아의 후손들 중에, 이제 함의 후손 중에,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론과 그 지역에 한 8개 도시를 만들면서 모아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서 뭘 사용을 했냐? 이 종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대 바벨론 종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이제 바벨탑도 쌓았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데, 바벨론 종교의, 고대 바벨론 종교가 최초의 종교예요. 그랬는데 그 종교에 어떤 요소들이 있냐? 첫 번째, 태양신 숭배. 두 번째, 신비입니다. 종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자라고 하면서부터 만들어 놓은 사상이 뭐냐? 태양신 숭배.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만드신 다른 피조물을 우상시하는 그것과, 그리고 신비체, 그거 두 개가 주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바벨론 종교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못 짓게 언어를 혼잡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다 흩어졌어요.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겠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각자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태양신 종교와 신비 종교에 대한 기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세계 모든 종교들을 공부해보면은 굉장히 일치해요. 전 태양 숭배라는 데서 굉장히 일치하고, 신비라는 데서 굉장히 일치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뭐 그런 어떤 가나안 쪽으로 가면서는 그런 태양신 숭배 쪽으로 좀 더 색깔을 강하게 띄었다면은, 동쪽으로 이제 인도나 중국 이쪽으로 가면서는 좀 신비주의 색깔을 더 세게 띄었어요. 그렇지만 물론 양쪽의 요소가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다 멸해버리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하나님 떠나서 이 태양신 종교, 그리고 이 신비 종교가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 종교. 바알 종교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의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환각제 같은 걸 먹고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막 아무나 난잡하게 성관계를 맺는 그런 게 그 사람들의 종교 행사예요. 그리고 고대 종교들 보면 다 그래요. 대부분의 종교 의식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 고대 그리스 종교, 로마 종교 이런 데도 보면은 신전마다 신전 창녀라는 게 있어요. 막 그 고린도 같은 지역은 막 3,000명씩 있었다고. 가가지고 환각제 같은 거 잠깐 이제 재정선으로 안 되니까 뭔가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런 신전 청녀들하고 같이 그런 성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종교 의식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면서 막 힌두교로 가서는 이제 뭐 우파니샤드라 그러는데, 그런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 힌두교나 불교는 똑같아요. 결국은 추구하는 바가 뭐냐? 어떤 절대자, 우주와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절대자와 이 우주와 아니면 어떤 신적 존재와 일치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뉴에이지에서 맨날 말하는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하나님 다 인간이에요. 논리로 봤을 때 그냥 수단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뭐 이슬람에서도 그 굉장히 강한 신비주의 단체가 있어요. 그 수피라고 해가지고 수피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 안에서 그런 신비 단체. 유대교 안에서도 유대의 어떤 카발라라고 해서 그런 신비 단체. 그런 어느 나라에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도 무속 종교 옛날에 옛날 드라마들 보면은 꼭 이렇게 신녀들 나오고, 그쵸?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는 다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어떤 신적인 존재와 교류하고 교감하면서 어떤 비밀을 알아내고,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개신교, 그리고 뭐 토속신앙 이런 데 계속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것은 꼭 기독교 안에 뭐 방언하고 샬라샬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종교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어떤 다른 영과의 교감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게 하려는 그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 지금에는 이제 각종 뉴에이지라든지 명상, 요가, 기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그냥 어떤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어떤 안정을 위해서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언가를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굉장한 어떤 기쁨이라든지 평안함이라든지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큰 감명 같은 걸 받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맛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가 또 답답해질 때가 와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접신이에요. 네가 신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어떤 신의 통로가 되나? 그래서 더욱더 깊은 우주에 대한 어떤 이해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다 그 얘기를 해요. 뉴에이지도 마찬가지고, 기운동도 마찬가지고, 요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단월드라는 거 있죠, 한국에. 그런 것도 그 책자들이 딱딱 단계별로 나와요. 마지막 단계는 접신이에요. 지금 막 이런 수많은 요가 운동들, 뉴에이지 명상 운동 전부 다 마지막에 가서는 거기서 영어로는 뭐 채널링이라고도 하고, 그런 디비네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영의 어떤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들로 시작을 해요. 질병이 치유된다든지, 뭐 공중부양한다든지, 막 예언을 한다든지, 진짜 공중부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그런 어떤 티베트 종교 같은 데는, 티베트 불교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비 현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이 사람들은 티베트 승려들 딱 아침에 모여앉죠. 딱 앉아서 이제 명상 시작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유체 이탈. 이제 몸은 여기 있는데 자기네 영혼들이 전 세계를 다 퍼져서 돌아다녀갖고 전 세계 중요한 정보들을 딱 수습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토론해요. 그래서 대단하죠. 그런 것들도 한다니까. 그 정도로. 근데 처음에는 다 그런 식으로 막 질병을 치유한다든지 공중부양한다든지 막 예언을 한다든지 과거를 맞춘다든지 점쟁이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 괜히 무슨 소리 했는데 막 맞아. 막 그런 걸로.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의식을 잃게 만들어요. 이제 뉴에이지라든지 그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그 용어를 이제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의식이 변화된 의식 상태라고 해요. 지금의 의식 상태, 우리가 또렷하게 보고 인식하는 이 상태가 아니라 변화된 의식 상태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다른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면이라든지, 최면은 이미 뭐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떤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신비주의의 일종이에요. 그 심리학을 만들어냈던 프로이드라든지 칼 융의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최면 이런 것들을 들여와가지고 어떤 의식 세계가 가게 한 다음에 막 이제 다른 이상한 것들을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요즘 말도 안 되는 뭐 전생에 뭐였냐 막,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내가 용왕이었다는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의식 상태가 변화되게, 그리고 이제 방언, 이제 언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가 나오게 하고, 어떤 무아지경,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진짜 이제 신비로움을 막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유체 이탈이 되어지고, 근데 결국의 목적은 뭐냐? 극도의 어떤 훈련과 집중을 통해서 절대자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신비주의의 고울은, 목적은 다 그거예요. 절대자와의 일치. 그거를 이제 뭐 여러 다른 말로 뭐 신이라고도 하고 뭐 우주라고도 하고 뭐 그런 뭐
우주적인 어떤 에너지라고도 하고 막 수많은 용어들을 쓰긴 하는데 결국은 다 그거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이 그게 다 내가 걔네고 걔네가 나고 막 다 이거예요. 그냥 다 흡수되어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접신, 입신 뭐 그런 현상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어떤 감춰진 진리라든지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게 되죠. 뭔가 어떤 체험을 하면은 확 와닿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체험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모든 이해를 바꿀 만큼 굉장히 강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신비주의에서 한번 신비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 색깔이 싹 바뀌어요. 그 정도로 강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도 달라진 만큼,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달라진 만큼 그렇게 강한 체험들을 하게 하는 게 이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그 여러분들 무당들 굿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그 작두에서 뛰는 건 기본이고 작두가 진짜 얼마나 날카로우냐면은 거기다 사과를 떨어뜨리면 싹 갈라지거든요. 거기에 맨발로 올라가서 막 방방 뛰어. 거기다가 돼지까지 하나 뒤집어 엎고 돼지 뭐 속안 다 빼고 해도 그 얼마나 고기가 무거워요. 그것까지 뒤집어 쓰고 작두 위에서 막 춤춰요. 내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은 칼을 입에다 딱 물고 뒷짐진 다음에 그냥 앞으로 툭 넣어. 그러면은 이게 팍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냥 딱 이렇게 받쳐요. 그런 것들을 해요. 얼마나 신기해, 그쵸? 사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들을 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겠냐고. 그쵸? 내가 뭔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을 해보면은 다른 말이 들리겠냐고. 내가 직접 느꼈는 거예요. 카톨릭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났대. 뭐 토스트를 구웠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 얼굴 있으면 어쩔 건데? 먹으면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뭐 예수님 얼굴 떴다고. 와. 뭐 마리아상에서 막 피눈물이 흘렀대. 그래서 어쩔 건데요? 지저분해지기만 하고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막 수백만 명씩 몰려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동시에 마리아의 현현이라 그래요. 마리아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들어요. 메시지는 다 똑같아. 마리아에게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의 그 순수한 그 마음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완전히 비복음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가 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최고야. 그렇게 되거든요. 옛날에 한국에 다미성교회라고 막 10월 28일날 종말 온다라고 했던 그게 어떻게 시작했던 거냐? 그 중학생, 막 초등학생 이런 애들 몇 명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엄청난 막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방문 딱 닫아놓고 지네끼리 막 기도하는데 거기 막 별의별 방언가 예언가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신기하고 보는데 딱 보니까 칠판에다가 뭘 엄청 갖다 막 적어놓은 거야 애들이. 근데 거기에 1992년 10월 28일 정말 딱 써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막 같이 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다 그때 종말 온다. 학교 때려쳐, 일사 때려쳐, 다 갖다 바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나도 막 학원 안 가고 싸우고. 어차피 다 끝나는데 내가 이따가 그 다음날 학원 가서 한다고 이랬어. 왜? 다 끝날 줄 알고 나 막 진짜 방에서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TV 보면서 막 카운트다운 하고 있었다니까. 아싸, 다 끝난다 이러고 있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래요. 그런 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주의의 함정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요. 뭐냐? 왜 이 신비주의가 위험하다고 그러냐? 본인의 체험을 절대시한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어떤 정상적인 상식도 다 무시해버리고 내 체험이 최고다가 되버려요. 신비주의를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 가르치도 갖다 듣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봤자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다 필요 없고 나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거다.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도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자기가 체험한 그것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한 겁니다. 신비주의.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이 객관적 진리보다 더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내가 뭔가 봤으니까.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도적과 같이 찾아온다 그랬는데 내가 봤거든. 10월 28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른다고 하면 지가 안 돼. 그렇게 돼버리는 게 신비주의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체험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왜? 나의 체험들은 나를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럼 내 감정도 변하고 내 의지도 변하고 나라는 사람은 변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내 체험이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나의 체험을 절대적인 근거로 두기 때문에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없어. 그냥 지 맘이야.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어떤 체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분명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굉장히 어떤 좋아 보이는, 그래서 그 마리아를 봤다라는 사람들, 어떤 뭐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뭔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엄청나게 막 아름답고 막 멋있는 그런 막 그 사람을 막 디스크라이브 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뭐 막 금빛에 막 금발 머리가 휘날리는데 막 반짝반짝거리고, 하나님은 그런 육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절대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비주의가 왜 위험하냐? 맹목적이에요. 목적이 없어. 예를 들어 공중에 떠서 뭐 할 건데요?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떴어. 뭐지 어떻게? 내려와야지. 이게 뭐냐고 이게. 그렇죠? 막 전기 찌릿찌릿 오면 뭐 할 거냐고. 결국 뭐 여기 내가 뭐 이거 충전시킬 거예요? 뭐 할 거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뭔가 체험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목적도 방향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체험 자체가 절대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서 뭐 할 건데? 몸만 힘들지, 그렇죠? 뭐 부들부들 떨면은 몸만 힘들지. 근데 그거 체험해서 뭐 할 건데? 분별력이라는 게 없어져요. 분별력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가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어요. 그냥 체험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최고. 그냥 체험을 했다.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좋은 체험이다, 나쁜 체험이다, 이 체험이 옳은 체험이다, 그른 체험이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신비주의에서는 그 기준 자체가 없어요. 유일하게 기준이라고 하면은 체험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예전에 막 한국 교회에서도 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 다 제껴버리고 내가 방언 체험했냐 안 했냐.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분별력도 없고 체험에 대한 가치 판단도 없고 오직 경험의 유무, 그게 중요해요. 아무 이유 없고 목적도 없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험한 건 뭐냐? 이러한 신비 체험에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 체험하고 나면 더 센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더 센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센 책, 더 센 능력, 더 센 신비체.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정상적인 생활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맨날 막 밤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죠? 마음 붙잡고 막 그렇게 뭔가 더 센 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주변에 신비주의 깊이 빠진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망해요. 사단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영이지 좋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걸 보여주고 굉장히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깊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정상적인 생활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원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비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갈수록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특히 이제 뉴에이지라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는 뭐 그런 많은 어떤 연예인들, 막 가수들 이런 사람들 이제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뭐 비욘세 같은 경우는 자기는 노래할 때 샤샤라는 이름도 있어. 샤샤 피어스. 그러니까 앨범 이름도 샤샤 피어스로 냈어요. 내가 아니다. 그 샤샤 피어스라는 영이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할리우드 막 그런 배우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거 연결도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도 그런 어떤 영혼에 대한 이름이 있고 다 자기네가 불러갖고 일치되는 영혼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힘을 받아서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퍼지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신비체험이라는 건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딱 짐 싸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얘 하나 가지고 딱 올려놓고 얘한테 죽으라고 기도해보세요. 집중하고 기도하면 갑자기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이상하게 막 보이기 시작하고 얘가 막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거예요. 그게 옳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얘가 말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뭘 봐, 얘들아? 뭐? 아무 소용없는 짓들인데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했죠. 사단이 뭐라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게 뭔지 알았죠. 그럼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신앙생활은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뚜렷한 기준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막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를 초월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언제는 이게 옳았다가 언제는 막 좋았다가 언제는 나빴다가 막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옳다라고 한 거는 끝까지 옳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 건 끝까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한 건 끝까지 좋은 거고 나쁘다라고 한 건 끝까지 나쁜 거예요.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의 기준의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고 맨날 다른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맨날 뭐 성공해라, 뭐 비전을 찾아라, 뭐 너는 다 할 수 있다, 뭐 부자 되세요, 뭐 별의별 거 다 하는데 그게 왜 틀렸다라고 하는 거냐? 복음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어떤 성공이라는 것도 그게 항상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항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럼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막 카리스마 있고 멋진 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잘하고 막 리더십도 있고 막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항상 어디에서 달라지냐? 여기에서 달라져요.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래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래요. 몰몬도 아니래요. 이슬람도 아니래요. 뭐 이 필리핀의 이글레시의 그리스도도 아니래요. 뭐 저기 민다나오에 있는 뭐 퀴볼로의 그 지가 그리스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계속 뭘 건드냐? 이걸 건드려요. 건전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든지 뭐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받았든지 간에 성경하고 비춰봐서 다른 소리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카톨릭은 시작하면서부터 뭐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하냐? 성경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자기네는 다 교황을 따랐으면 좋겠는데 교황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성경 보고 절대 권이라고 하면 성경 말 듣지 교황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없애버리고 아무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 말.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회 그 앞에 있는 마테네오나 이런 대학들은 이제 예수회죠. 예수회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 성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회 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부터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갖고 나 아테네오에서 전도하면서 만난 학생들은 전부 다 신학 수업 들었다가 불가지론자 되고 신학 수업 들었다가 다원주의자 되고 신학 수업 들었다가 그냥 이제는 그 무신론자 되고 그래요. 그 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애들이 신학 수업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전략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뭐만 무너뜨리냐? 말씀만 무너뜨려요.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마틴 루터가 아까 그 성경에다 낙서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뭘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only the scripture.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기도 생활.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모델까지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까지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틈타서 가장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속일 수 있고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신비 체험을 하게 할 수 있고 기도라는 체험을 통해서 다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기도 생활. 요즘은 이제 기도에 그 한참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상의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정말로 나름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집중을 통해서 내가 신적인 존재와 이제 딱 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자기는 그냥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어떻게 보면 뜬구름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해요. 그런데 뭔가 더 깊은 기도 같잖아요. 그렇죠? 당장 우리가 듣기에 우리는 이렇게 막 구할 것을 구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 바른 정신으로 기도를 하나 그러는데 갑자기 말도 하지 말고 집중하고 조용히 명상하고 있으면 평안함이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뭔가 더 깊어 보이고 뭔가 더 있어 보이고 게다가 사실적인 체험들이 있고 하니까 사람이 다 어디서 빠지냐? 여기서 많이 빠져요. 특히 말씀과 여기 복음의 근거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굉장히 잘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신비 체험이라는 거는 목적이라는 게 없어. 맹목적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바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와 세계 복음화예요. 그렇죠? 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신비주의라는 것은 신비 체험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것만 체험하면 끝이야.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죠. 그거 체험해서 뭐 할 건데?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셔서 땅끝까지 제자 삼아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여기와 맞지 않고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너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다. 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 보고 만들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어요. 그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지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는 또 본의 아니게 또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렇죠? 뭐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특히 말세 때는 마지막 시대 살아갈 때는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혼돈의 시대와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들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기도로 소통을 하며 세계 복음화와 전도를 위해 우리 생을 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